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녹화하는 오늘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100만 분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3천만 분 이상이나 감염이 됐고요. 또 매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많을 땐 6천 명 이상, 적을 땐 4천 명 후반대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죠. 의료인들도 노력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노력하시고 또 동시에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십사고 그렇게 간절히 청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려운 지역,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겐 더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병원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힘이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더 어렵고 힘든 지역, 더 어렵고 힘든 분야, 혹은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할 건지, 어떤 말을 할 건지, 작은 몸짓이라도 서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기를 주셔서 생각과 말과 몸짓으로 이 시대에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이 있는데 4개의 헌장은 첫째는 계시 헌장이 있고 전례 헌장이 있습니다. 이 계시 헌장과 전례 헌장은 말하자면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그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 헌장하고 축이 맞죠? 두 번째로는 하느님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인데 하느님 말씀도 있지만 말씀은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사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의회로 말하자면 전례 헌장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까리타스라 그래요. 물론 모든 일을 위한 사랑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가장 약한 민족이었거든요. 그 예수님 시절에 등장하는 무수한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떠돌아다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누워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까리타스의 특징은 그 가운데서 가장 약한 고리, 약한 분야, 약한 민족, 약한 사람, 약한 지역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거든요. 그걸 까리타스라 그러는데 이 까리타스는 그러면 누구 몫이냐? 세상에서 교회의 몫이다. 하느님의 까리타스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라. 그게 이제 교회의 헌장과 사목 헌장이에요. 공의회가 축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교회 헌장에서는 교회의 본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사목 헌장에서는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목 헌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목 헌장과 교회 헌장의 기본적인 전제는 세상 안의 교회입니다. 세상 안의 교회. 그러니까 세상하고 이렇게 분리된 교회 또는 세상 바깥의 교회 혹은 세상을 초월한 교회이 있어요. 이거는 천상 예루살렘에서
교회, 천상 예루살렘,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그날 맞이하게 될 완전한 의미의 교회, 거룩한 교회는 있어요. 있는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지금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지상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지상의 교회는 말 그대로 지상의 교회예요. 세상 안의 교회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교회와 세상은 또 그 임무에 있어서 모습에 있어서 구성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 약간 이중적인 거죠.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 근데 이게 안에 있다라는 말에는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교회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현장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구상하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교회의 신비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 안에서 교회는 뭘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임무가 뭐냐를 다루는 게 사목헌장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교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리고 왜 말하는가입니다. 혹시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은 서로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서로 말할 필요도 없다. 목적이 다르고 구성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론상으로는 분리가 되는데 또 저 같은 성직자는 분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분리가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성당 오시잖아요. 월화수목금토는 어디 가서 살아요? 가정에서 살고 시장도 가면 경제활동 하시는 거고 동네나 뭐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보면 정치활동 하시는 거고 또 때로는 문화생활도 하시는 거고 해외 출장 다녀오시면 국제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가? 다 말한다. 교회는 다 얘기를 한다. 인류에게 말을 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말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배경이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걸 경청하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면 그런 건 대화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건 뭐 훈시, 그다음에 명령, 지시 이런 거지. 대화라는 말은 무슨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걸 듣겠다. 거기에는 교회 원장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자유로이 불고 싶은 곳에 부시고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편의상 교회와 세상을 구별했다고 치더라도 세상에서도 성령이 막 활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는 우리 교회도 관찰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의 보고 성경에서 온 또는 역사 속에서 가져온 교회가 갖추고 있는 진실, 진리, 가치를 세상에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누구를 하느님 백성 모두를 인류 모두를 어떻게 하느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 현장의 일항이 교회는 인류와 하느님을 결합시키는 도구여야 한다. 교회는 인류를 일치시키는 표지여야 한다라고 밝히는 대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교회 신자들에게만 말하고 우리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말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가 하느님하고 인류를 결합시키는 도구이고 표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 인류라고 말할 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는 세상,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완성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날 때까지 이게 역사인데 이 역사에서 과정입니다. 역사 과정인데 이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다워지는 거. 예? 우리가 태어났다고 사람이잖아요. 완성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또는 인격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참된 인간화라 그래요. 그걸 이제 인격의 충만함, 말하자면 그 영적으로 가장 완벽한 건 뭐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느님하고 우리가 아주 또렷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려면 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고 닦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심판이 되든 공심판이 되든 간에 그걸 참된 인간화라 그러고요. 사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진리,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아주 경제 질서 안에, 정치 질서 안에, 문화 질서 안에, 제도 안에, 법 안에 그게 그런 가치가 담아 있고 그 가치가 실현되면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참된 사회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는 사목헌장에서는 인간은 구원되어야 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한다.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 근데 이 과정 중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결함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또는 사회 구조의 미완성이라든가 부조리함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죠. 예? 우리는 그거를 내려가는 걸 악이라고 말하고 올라가는 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완성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악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이다. 그 참된 인간화와 참된 사회화를 묶어서 복음화라 그런다. 복음화. 복음이라는 가치. 우린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린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신 분이요? 하느님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람한테서 그리고 세상에서. 창세기에 뭡니까? 사람을 보니까 당신을 닮은 비슷한 사람. 세상은 뭐였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아. 또 좋아. 또 좋아. 또 좋아. 거기 사람이 들어가니까 참 좋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깨져요? 사람의 탐욕, 사람의 오만함으로 결렬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역사가 쭉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고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을 우리는 복음화라 그런다. 그럼 이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될 화. 둘을 합쳐서 복음화라 그런다. 그것을 공의회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복음화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 말하는가?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세상은 세상다워야 될 때 그 다음에 원형은 뭐냐? 창세기에서 나온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인간. 하느님이 만드셨지만 보고 참 좋은 세상, 아름다운 모습. 그걸 조화라 그러고 질서라 그러는 거죠. 하느님의 조화, 하느님의 질서. 그것이 끊임없이 때로는 추락하고 때로는 회복되고 추락하는 가장 그 결정적인 표지 뭐겠습니까? 전쟁.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세상을 파괴하는 거. 전쟁보다 더 끔찍한 거 최근에 들어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단절됐어요. 힘없고 약한 분야는 추락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에겐 시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도구로서 표지로서 기능을 다해야 된다. 역할을.
그러니까 도구와 표지가 제대로 된 도구 표지면은 이익이라 그러잖아요. 도움이 되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이만 못하죠. 있는 이게 만약에 백묵 아닙니까? 모양새는 백묵이어서 잘 쓰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가짜 백묵이면 막 쓰다 보면 칠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CPBC한테 저 혼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둔 건데 왜 그걸 썼냐고. 아니 백묵인지 알았지. 아 요새 누가 백묵을 쓰냐고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도구와 표지는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이 목적과 기능과 역할을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여금사, 피동형, 명령, 사명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거대로 잘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말씀대로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하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요. 안 했으면 이거 뭐예요? 요게 아니면 쓸모없는. 그럴 때 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짓밟히는 소금이라든가 불 속에 태우는 가라지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만 그 사명이 하느님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고단하지만 그러나 이건 거룩하다. 왜? 하느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만큼 그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